함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주장과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경험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에게 또 우리 앞에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주의 모습을 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자 하면 다들 환한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성도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그 지식인 검색에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일산 지역에 옆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성도 간에 인사 안 시키는 교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교회만 찾아가서 조용히 예배 생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형제 간의 그 관계 또한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공동체, 믿음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옆 사람과 앞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물론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적인 어느 그런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늘 내 안에서의 진정한 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잘 살려고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 오늘 그뿐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사실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 살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 잘 사는 것은 더욱 힘들 겁니다. 자, 잘 사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것. 그렇다면 왜 못 사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흔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근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진지한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인가? 힘들어서 못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 힘든 일이 없다면 과연 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이 근원적인 그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힘들어서 못 사는 것, 힘든 일이 없으면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일 때문에 못 살겠다, 저런 일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들 합니다.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진정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살고 있는 것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절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실상은 힘든 일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답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한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소천하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김영길 장로님께서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995년에 한동대 초대 총장을 맡으시고, 그 당시 굉장히 이 한동대를 해 나가면서 국가에서 어떤 국고의 지원금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 또 이전에 이 한동대를 세우는 그 이사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리와 또 부패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유화하려고 하는 오늘 그런 방해 때문에 굉장히 이 김동일 총장님이, 김영길 장로님이 이 한동대 그 총장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밖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길이 없는 길을 이 김영길 장로님이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길이 없는 길, 그것이 과연 평안한 길일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것. 너무나 흥겨운 그런 걸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책임진 이 총장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도 수없이 겪었지만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겪어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간증 집회 가운데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전에서 사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김영일 장로님이 이 주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주강사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을 주강사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이 쓴 갈대상자가 뭐 그 뒤에 뭐 구름기둥이라도 책도 쓰셨죠. 굉장히 그때 베스트셀러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김영재 총장님만이 아니라 이 김영애 권사님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자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되시는 이 총장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자, 그분들을 이제 집회 전에 이 식사를 접대하는 가운데 함께 동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김영애 그 사모님께서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한동대 그 총장으로 부임하고 그 한동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항상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크나큰 어떤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이지만 이 어떤 이 모함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그 누명 때문에 그 법정에 들어서야 되고 무려 53일간 구속 수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죄 선언을 받고 밖으로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너무나 크나큰 일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 권사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희 장로님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오고요. 또 뭐 만나게 식사도 하시고요. 또 숙면을 취하시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남편 장로님한테 물으셨답니다. 당신은 이런 일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냐? 당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냐? 그때 이 김영일 장로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냐?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 김영일 장로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여전히 존재하시는 사랑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기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일에도 결코 절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소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그 말에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 닮은 형상, 그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 닮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또 내 지식의 한계로 내 경험의 잣대로 감히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는다의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의 그 깊이를 내가 더욱더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무시하는 그런 것조차도 바로 그 모든 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주를 바라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도 쓰레기통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버릴 것이 없는 자들. 이 말은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이건 쓸모없는 일 내 삶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하였기에 나에게 허락되어 준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금년에는 한반도에 이 땅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2019년 올해 한 해에 총 태풍이 발생한 그 개수가 총 18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던 태풍은 8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풍이 좀 안 왔으면 태풍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인가 이 4년간, 무려 4년 동안 이 땅에 태풍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태풍이 오지 않으니까 물론 육지에서 농사하는 그 모든 것은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양식장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류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 태풍이 있어야지 바다 깊숙하게 있는 좋은 플랑크톤이나 그런 영양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져서 또 좋지 않은 것도 그것을 정화되어 있을 수 있는 건데 무려 4년 동안 태풍이 오지 않으니까 이 바다가 사망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태풍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고난에 실망할 것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가운데 청년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온단 공장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매일같이 이 골프 가방에 현찰을 가득 담고 집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분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공장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 확장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을 벌 때는 많이 벌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결국은 그 망한 것의 책임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그 감옥 생활에서, 그 수감 생활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다시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제는 온단 공장이 아니라 동대문 그 평화시장에서 온단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것이 또 잘 되어져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분의 그 모든 경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그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때 잘 망하셨네요. 잘 망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잘 망했습니다. 정말 잘 망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망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망했을 겁니다. 그 말 속에 그분의 그 인생사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모두가 그 삶의 그 교훈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망하지 않았으면 망했다라는 이 말 속에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수어뜨리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우물한답인지.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망하고 고난받고 상처 입고 찢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박해도, 그 기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크나큰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믿음이 크고 좋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이런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로는 고난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야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 실패합니까? 왜 세상으로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인 믿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이면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가정 속에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자로 세우기 이함이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모든 문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선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마다 영광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슬픔까지도 사용하시고 내 고통까지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아픔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마다 영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쓰임마다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하다는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호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시편 62편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 도망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런 시입니다. 자, 한번 우리 시편 62편을 1절에서 12절까지, 자, 한 장 전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일입니다. 아멘.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주님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의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내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피할 요새이심을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구원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기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